408장
자, 3절 같이 부릅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 2023년 11월 5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 11월 들어서 첫 번째 허락하신 성일에 저희들이 녹두에 롱두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드리나이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눈동자
수 있도록 복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연만한 가운데서도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이 아버지 추수의 절기 감사의 절기에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로 모여있는 관객에게 해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참으로 아버지 영광 넘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복원되어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종들을 아버지 기뻐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시간도 큰 은혜 받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간 바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길로 아버지 하나님 귀결되어진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을 활짝 열고 이 시간에 큰 복을 부어 주시어서 저희 모두가 은혜 받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서 하나님의 평강이 아버지 임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의 성령께 의탁하나이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성식요독이 있겠습니다. 84번입니다.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우리를 대표해서 도영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열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올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에녹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주신 주님, 더욱 주님을 알게 하시되 깊이 알게 하여 주사 저희들에게 더 큰 주의 평강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우리에게 일생 동안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날에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마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그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곧 믿음이라 싸우니 믿음을 더 크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된 생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수없는 어려운 굴욕적인 삶을 살았던 이 민족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축복하사사 모든 면에 땀 월등하게 하시고 선진국 진입에 들어서되 세계적인 민족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압박하던 일본과 또한 수천 년 동안 괴롭혀온 저 중국을 여지없이 따돌리며 세계적인 민족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신앙 아래 세워진 저 미국과 연합해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내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말세지 말에 더욱 세워 주시옵시기 원하옵나이다. 이제도 말씀을 전하신 남 목사님의 심술이 강구한함을 주시옵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친히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따라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좀 깁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가 군사관을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씀하기에 내 아들을 선생님께 원하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다. 예수께서 우리가 물로 오시고 돌로 이슬을 부셔 이르시되 말하고 듣지 못하시나 내가 내게 명령하니 아이에게 나와 다시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것을 바라봐 이시니 이에 일어나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말씀으로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법관 목사님과 성도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이 짝에 또 있어요. 이걸 됐어요. 아이고 없었어요. 요즘 집사람이 약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특별 찬송까지 드리게 돼서 더 감사합니다. 사실 어제 미장원까지 다녀왔어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고 워낙 좋은데 좀 목청이 좀 탁해졌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1절, 2절 부르고 반주하고 이제 마지막 절 부를 텐데 한 절 끝날 때마다 후렴 후에 아멘 이렇게 넣어주시면 주님께서 들으실 때에 영광 받으실 거예요. 구경꾼 예배나 특성은 없고 방송도 없고 다 같이 특성 드리는 거고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니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들으라고 설교하는 건데 크게 바짝 들고 그러니까 처음에 작게 하다가 나중에 커지더라고. 특성 감사했습니다. 사모님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것, 은혜 중에 은혜, 감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주보에 말씀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공독한 마가복음 9장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사납의 마음을 머무르게 하시고 늘 함께 좌우에 곁에 두고 함께하시는 사도 요한, 베드로, 야고보만 데리고 따로 한 산으로 큰 산에 올라가셨었다고 마가복음 9장은 말씀합니다.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의 그 놀라운 병명을 보게 됩니다. 영화롭고 거룩하신 입이 짝이 없는 그 변형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과 더불어 얘기하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저들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문제가 많고 환난 풍파하는 험한 세상으로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신령한 세계에서 신령한 공기 속에서 지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주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여기다 초막을 짓겠으니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합시다. 그랬을 때 주님은 빈곤에 오기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리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저의 말만 들어라. 정신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뒤따라 마을에 내려옵니다. 마을에 내려오니까 여전히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을에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모여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살펴보니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물을 가리지 못하고 넘어지고 갈 때 안 갈 때 분별 못하고 이렇게 천방지축입니다. 그래서 합기가 막혀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선생님이 하실 수 있으면 좀 어떻게 해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의 호통 소리를 듣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다니까. 이 소리를 듣자 아이의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이를 바라보고 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는 죽은 듯이 쓰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이 아이가 죽었나.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도 같이 했는데 귀신아 나가라. 분명히 명령을 했는데 왜 우리가 말할 때는 귀신을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갑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것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 기도가 적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인정되어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문제가 되고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한
가능하게 되어 현실화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기적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이 시간 저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므로 또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많이 간구했더라고요. 우리 백부장을 잘 압니다. 100여 명의 로마 군대를 거느리고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로마 그 강력한 천하무적의 로마 군대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 분의 간부가 백부장 아닙니까?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 중에 한 명이 흉악히 병으로, 그것도 사람의 힘으로 짤 수 없는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꼼짝을 못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많이 기도했다고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두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래서 흔쾌히 백부장과 동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럼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저 고두백 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냐고 백부장은 본문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을 보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다만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니 낫겠사옵나이다.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저는 그 말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까지 왕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아이는 나을 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이 권세이기 때문에 권세가 나타나서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도 주님의 말씀이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얘기를 합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또 내 아래도 내가 거느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오라 하면 그 사람이 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오라 하면 옵니다. 휴가 나가서 집에 가 있든지 내 곁에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내가 오라 하면 옵니다. 나도 내 상관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나 같은 사람도 말의 권세가 있어서 오라 하면 내 말에 복종하고 가라 하면 내 말에 복종해서 가는데 또 내 상관도 권세가 있어서 오라 하면 내가 가고 가라 하면 가는데 나 같은 사람도 진짜 사람의 말에도 이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법인데 한차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없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저는 제 아인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놀랍니다. 지금까지 그 제자들을 직접 선택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하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지만은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도 이 백부장과 같이 믿음을 고백한 사람을 찾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오고 내가 이제까지 이런 믿음을 찾아본 일이 만나본 일이 없다. 그러시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가라 내 하인이 나았다. 그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 하인의 병은 치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우리는 과연 나의 믿음은 이 백부장의 믿음과 견주어 볼 수 있을까? 어느 만큼이나 백부장의 믿음에 내 믿음이 근접해 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했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그 하신 말씀을 절대 지키지 않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리다. 말씀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를 말씀의 권세가 있고 말씀이 권세요 말씀이 능력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드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말씀 사역을 평생 말씀을 받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이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권세요 그 자체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역을 했나? 지금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의 세계라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믿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말씀은 사실임을 인정하는 세계입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세계 아닙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사탄의 세계요 마귀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백부장과 같이 말씀을 믿고 말씀은 자체가 권세요 능력임을 믿는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칭송받는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성경에서 삭개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수없이 우리가 이 삭개오의 믿음을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의 신앙승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세상적으로는 출세한 사람이었죠. 힘들고 어려운 식민지살이에서 삭개오는 권세를 휘두르는 막강한 그런 로마 정부의 공무원 아닙니까? 삭개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으로부터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의 고요를 빠는 상종 못할 죄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외면당하고 아주 용납되지 못할 그런 죄인으로 혐오의 대상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삭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 세린 상종 못할 죄인이요 당시 로마를 얼마나 증오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제국의 앞자리로 그저 백성의 고요를 짜는 세리로 축제를 하고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이었으니 이 삭개오란 말만 들어도 아마 외면을 하고 귀를 막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가까이 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처음에는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고. 그게 참 이건 좋은 속담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지. 아무튼
삭개오는 그것이 자기의 인생 철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어때? 본 다음에 좋은 일좀 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로마에 죽은 노릇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회적으로도 명성을 얻고 재력도 엄청나게 축제를 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삭개오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벌러지 보는 것처럼 삭개오가 근처에만 와도 징그러워하고 외면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기가 지위가 높아졌고 또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삭개오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삭개오의 삶이 참 인기가 흐르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사는 게 이게 뭘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렇지 못한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참담할 정도로 혐오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니 예수님은 세리까지도 제자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생소에서 세리로 자기보다 한 수 더 뜨는 그런 세리를 자기 같은 사람을 불러서 제자 삼고 뭐 그뿐만이 아니라 항상 곁에다 두고 그 집에 들어가서 대접하는 음식도 먹었대더라. 그랬을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삭개오는 어땠을까? 또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물꼴로 나오든지 예수님은 다 품어주고 받아주시더라. 심지어는 문둥병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천형이라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아예 공동체 밖으로 내쫓은 문둥병자들까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그 구름이 지물지물 나오는 머리에 손을 완수하고 그런 문둥병자까지도 품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만나려고 뛰쳐나갔는데 도저히 예수님 가까이 접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밀쳐버릴 뿐만 아니라 뭐 송충이가 다가오는 것처럼 징그러워하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남자는 똥자루만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어깨 밑에 들어서서 까치발을 해도 예수님의 형상,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눈에 띈 것이 뽕나무입니다. 길 옆에 있는 뽕나무. 지면 불구하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멀리서 오시는 것이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밑을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천동지하는 음성을 들은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완전히 구름 위에 붕 떠 있는 기분이었겠죠. 자기도 모르게 한달음에 뛰어내려옵니다. 뛰어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유해 머물르겠다는 겁니다. 주무시고 가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너무 놀라서 엎드려서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드려서 갚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산의 절반이라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얼마나 그 소리가 듣고 싶었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완전히 삭개오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눈이 벌게서 긁어모았던 재산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속에. 그래서 그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어놓겠다고 하고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4배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때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약점 투성입니다. 트라우마도 많았습니다. 그 약점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장애물을 극복하는 신앙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 태산줄병 같은 문제가 앞을 가로막아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지인데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그 태산줄병들 평지가 되지 못하겠느냐?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태산줄병 같은 장애물도 극복하는 신앙. 우리도 극복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 보면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기사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이거 뭐 나서 어떻게 잘못해서 다쳐서 소경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날 때부터 자기 손으로 자기 먹을 것 하나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봐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자기 아버지도 소경이었고 그 소경 두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럼 누구겠습니까? 바디메오. 아버지 아들이 함께 소경이었으니까 그 집은 그냥 아예 소경이 숙명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이 왁자질 거라고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눈은 보지 못해도 귀는 열려 있다 보니까 왁자질 거라고 시끄럽고 평상시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평상시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날 때부터 숙명으로 걸머지고 있었던 이 장님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볼 수 있어. 눈을 떠서 볼 수 있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뒤 보지 않은 겁니다. 그냥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있는 목청껏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거 메시아라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소경이 돼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회방합니다. 시끄러워. 조용해. 이 장님 주제에 여기 어디라고 떠들어.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더 크게 외쳤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순복음 신앙이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들리냐, 눈이 없어 보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런 편성이 얘기 다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통성 기도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을 하나님 보시는 거아닙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떠밀고 윽박 지르고 했지만
이 소경거리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랬어요. 더 큰 소리로 목적으로 외쳤다고 그랬더니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춘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 그런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경어리 바디메오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데려오라, 데려오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완전히 장님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눈을 떴다. 나는 새 사람이다. 그래서 걸치고 있던 그 거지의 옷마저 벗어펴게 쳐버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달려갔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눈을 떠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구하는 기도 내용이 확실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라. 그 순간 눈이 열려 보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보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부르짖는 믿음이 되어서 그래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음을 음성을 듣는 귀도 열려야 되고 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다 하면서도 과연 보는가? 본다 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다고 하면서도 소경거지 바디메오 이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살아가는 동안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인 수단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의가 되심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사람들이 눈을 보게 되면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담 이레의 저주를 속량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주시는 복의 원천이심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치료받아 건강한 몸과 마음이 된 것을 보아야 됩니다.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하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이 지혜의 영 아닙니까? 능력의 영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려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서 믿는 자를 받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서두르는 삶을 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을 때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볼 때 사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되리라 한 것처럼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장본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열문둥병자 중에서 치료받고 돌아와 감사하는 한 문둥병자의 믿음을 또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감사하는 문둥병자를 주님께서는 치료로 끝낸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해 주셔서 영생 천국의 복까지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돌아와서 이 문둥병자는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문둥병에서 노연한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그로 인하여 이 문둥병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치료는 잠깐입니다. 육신의 치료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기뻐뛸 수는 있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머지않아서 우리의 육신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말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큰 구원이야말로 얼마나 고배롭고 가치 있는 구원입니까? 이 열 문둥병자 중에 돌아와서 감사했던 한 문둥병자는 이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승리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치료가 있음을 믿는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믿음은 여러 가지 장애물과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처럼 환경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동행해 주시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주한 종이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아버지, 바르게 전하지 못한 것 성령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말씀만 우리의 마음 위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소송하고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손 꼭 잡고 함께하는 형통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김대 목사님, 안숙자 사모님이 올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강선 목사님, 조영주 사모님 올렸습니다. 강용 목사님 생일 감사기금 올렸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감사기금 드립니다. 고영주 목사님, 양영모 사모님 올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올렸습니다. 감사기금 송일의 사모님 올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 박성훈 목사님, 이영수 사모님 올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윤 목사님, 이정석 사모님 올렸습니다. 안병무 목사님, 나군년 사모님이 감사의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진심을 다해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헌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심하다 때마다 부족함을 풍성함을 사랑 안에서 품어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고마워하시고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그만하시고 하나님의 문을 열고 두 손으로 붙들어 공예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큰 축복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주시니 고마워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주님 여러 가지 문으로 주님을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드린 것 중 특히 적은 부분을 올렸을 뿐입니다. 주님 향기로 분양하시고 아버지의 30대 60대 때로 힘들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어서 한 인생에 쓸 것으로 인하여 용당하는 일도 풍성한 아버지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풍랑 만나는 들에게 아버지 그 풍랑 잠잠하시고 영육을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일로 근심을 워낙 걱정하시는 분들 그 근심 걱정 수고의 무거운 음식을 주님이 짊어져 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일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자자손손 믿음에 복된 아버지의 신령한 영적함을 세워나가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93장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를 Hallelujah.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고 온전히 고통 충만히 창성케 하시고 천성을 바라보며 좌나